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죠.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다른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전에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거든요. 처음에 무엇이 왔다고 했죠? 큰 박해가 왔다. 박해가 왔기 때문에 무엇이 왔다? 슬픔과 애통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박해와 애통 거기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큰 박해를 허락하시고 큰 슬픔을 허락하셨지만 그 박해와 슬픔을 잊을 정도의 무엇을 주셨다? 이것 까먹으면 안 돼. 이게 핵심인데 큰 기쁨을 주셨다. 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은 시험이 너희에게 오거든 너희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라. 그 시험을 묵묵히 견뎌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이 오거든 뭐 해라? 네, 2주 사이에 이제 다 잊어버리신 듯 하지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잖아요. 다 알려드릴게. 까먹으면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시험이 오면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면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큰 기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진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웠어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본문입니다. 1절에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큰 박해가 왔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1장으로 좀 가야 돼요. 1장으로. 1장 8절로 시작하고 싶은데 8절 전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를 한 3주 동안 설교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3주 동안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설교를 했는데 모르시죠? 하여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떠나지 않는 거에 조건이 있어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온 유대를 떠나고 마침내 사마리아도 떠나고 마침내 땅 끝까지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기다리는 건 아버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똑같이 주일날, 주일 아침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에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니까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뒤에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할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교회라고 지칭을 할게요. 교회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 느낌이 어떤지.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 적은 인원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막 상상을 해요. 정말 설교를 하는데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어. 근데 수천 명이 막 회개를 하면서 나와, 막 울면서 막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떠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왔다? 그래서 무엇이 온 거다? 박해가 온 거죠. 박해가. 그래서 박해가 온 거예요.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올 때 흔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묵묵히 견뎌야지. 그거 애쓰고 힘쓰므로 그거 견뎌내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큰 박해가 왔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거 박해가 무서워서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왜 떠났느냐?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사도들 이외에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누가 흩어졌다?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 외에. 그 주위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던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박해가 힘들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온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큰 박해로 인해서 무엇했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박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그냥 낭만케 하려고, 좌절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박해를 통해, 예수님이 이 큰 박해를 통해 나를 온 열방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무엇을 했냐?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가운데 갇히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박해가 오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해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당시 교회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을 보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줄 모르죠. 왜냐하면 지도를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흩어졌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여러분 키프로스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도를 딱 해놓으면 좋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에가 뭐가 있죠? 옆으로 가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가 있죠. 터키 위가 뭐죠? 그리스가 있어요. 터키 위가 그리스예요. 터키 아래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분단된 국가예요. 그런데 키프로스 남인가 북은 이제 터키의 어떤 이런 자치령에 있고, 그 북은 자체 그런 나라 화폐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화폐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수도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수도가. 그래서 이쪽은 남키프로, 이쪽은 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섬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터키 끝을 가서 터키 그 키프로스 섬 그 위에가 안디옥이거든요. 터키 안에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리고 그 길을 지나야지 그리스예요. 지중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움직인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왜 올라갔을까요? 증인 되려고. 증인 되려고. 여러분, 이들이 향한 곳이 어딜까요?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어딜까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지역, 스페인. 그리스,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성령을 받고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닫고 땅끝을 향해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뭔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막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최초로 생겨난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 말,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왜 생겨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어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 얼마나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이렇대,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대.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 소문에 무성한 그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외쳐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은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내가 본 대로 그냥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냥 말만 할 수 없어요. 증인은 그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인이 되라. 네가 본 대로 살아라. 네가 믿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요즘에 너무 가슴 아픈 것이 교회가 복음만 외쳐요. 복음만 외쳐요.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니, 우리끼리 말고요. 우리끼리 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상원 형제 보니까 진짜 야,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우리 허사모님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랑 똑같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죠.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 말에 가스라이팅 돼서 그렇게 있는 게 교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한다고 증인되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은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죠. 그거를 계속 세뇌당해서 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증인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이상민 목사가 이랬어 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복음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가 가서 세운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으로 못 나가요. 교회에만 있는 존재예요. 목사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건 저보다도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꼭 복음을 전하고 너 붙들고 와서 야 예수님 믿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짐을 드려 죄송하지만,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마음 편히 할 수 있지만 조금 손해 보세요. 조금 손해 보세요.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더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분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지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흩어지다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디아스포라로 돼요. 그러니까 흩어지다. 여긴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농부가 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씨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람에 흩트는 거예요. 이 농부가 씨를 내가 저기다 심어야지 그러고 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흩어질 때 이것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다는 뭐냐면 농부에 의해서 이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매주 세상으로 파송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것은 내가 우리 집이 뭐 여기니까, 내 직장이 여기니까 당연히 내가 가는 거지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라는 거냐?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것이 사도예요. 사도는 누가 보냈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각자가 거한 모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주님의 보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